우리가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요, 이사야가 지금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시대적 상황은 우리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흔히 그 내용에 있어서요, 1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는데, 전반부인 1장에서 39장은 아수르의 실제적 위협에서 시작하여서 바벨론의 미래적 위협을 예언하고 있다면, 40장에서 66장은 그 바벨론의 유수에서 포로 생활, 그리고 그것이 끝남과 그 이후의 회복, 그뿐 아니라요, 종말론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후반부 40장에서 66장을 시작하는 그 첫 부분으로서 마치 두 번째 출애굽을 연상시키는데요, 마음에 닿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고난이 끝난다입니다. 앞서 39장에서 히스기야 왕의 교만으로 바벨론 포로에 대한 예언을 들었다면요, 지금은 그 포로 시기를 거쳐서 해방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39장과 40장 사이가 비록 그 한 장, 한 절 차이지만 그 시대적 배경은 약 150년이라는 차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15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간 상황 속에서 하는 말이, 그 지난 날 동안 고생한 백성들을 위로하라라는 말입니다. 그 위로의 명령을 두 번이나 하고 있다는 것으로 봐서는 그 해방,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이 위로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위로받아야 하고 그 해방이 확실히 약속된 자들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들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입니다. 내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비록 범죄함으로 인해 그들의 교만으로 포로 생활을 한 것이지만,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사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치셨지만, 그들이 아파함에, 그들이 고생함에, 그들이 고통스러워함에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위로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내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데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 아파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시간의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그들은 내 백성이다. 위로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참으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 사람 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내 친구입니다. 이 사람 내가 진짜 아끼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 내 사람이다, 내라는 말을 붙여서 누군가를 소개한다라고 할 때 우리 얼마나 이것을 감동스럽게 여기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찰까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백성이라는 말은 내 언약 백성이다, 나와 언약의 그 단단한 관계에 묶여있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포로에 놓여있던 그들을 내 백성이라 일컬으니,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고통받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그 백성을 해방시키면서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얼마나 받았다 되어 있습니까?
배나 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그 너에게 때가 배나 받고 나서 배나 받았으니 이제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악이 다 사함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값이 지불되었고 너희는 넘치도록 지불했고 너희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너희의 포로 생활이 끝났으니 너희가 이제 구원과 회복을 받는다. 이 모든 말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모든 고난이 끝났으니 회복의 시대가 열린다. 재건의 역사가 일어난다. 다시 함께 모여서 우리가 더불어서 평화롭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보자. 그러한 삶을 다시금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그 은혜로운 언약의 약속을 다시금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데요.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진실로 그들의 마음에 닿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자체가, 전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참으로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결국은 그 듣는 사람에게, 그 듣는 각자의 마음에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설교라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설교가 듣는 각자의 마음에 닿도록 말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 목사가 이런 글을 적었더라고요. 어떤 설교는 너무 맨들맨들하다가 서기도 잘 되었고 적용도 적절한데 청자가, 설교 듣는 사람이 설교 속으로 걸어 들어가지 못한다.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공감이 안 된다. 왜 그럴까? 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근데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찔렸는지 모릅니다. 괜히 마음이 무거워져서 다 맞는 말인데 공감이 안 된다라는 것에 쿵 하고 부딪혀서요. 그 밑에다가 친구의 글에다가 설교 참 어렵다 라고 하니까 그 친구 목사도 갈수록 설교는 어려워지는 것 같다라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매주 마음에 닿도록 설교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원고를 읽고 또 읽고 수정하고 또 수정하지만 막상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매주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지만, 매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매주 최고의 설교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는 성도들의 마음에 어떻게 와 닿는지, 마음에 얼마나 와 닿았는지,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기는 한 건지 참으로 궁금하면서도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울리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는 자신이 준비하면서부터 선포하는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끊임없이 만진 바 되고요.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그 설교를 기대하며 기다린 시간부터 말씀을 듣는 내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만진 바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너의 죄를 기억치도 않으리라.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라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조금은 딱딱하고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심기고 말씀에 전륜하기 원하옵나이다. 내가 그 첫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먹기를 원하옵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도 바로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계시된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끝자락에서 위로의 말씀을 외쳤던 자가 이제는 제2의 출애굽 메시지,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리고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준비되어야 하는 그 큰 길, 그 대로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왕족들을 위한 것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이 일은 바로 왕 대신 하나님을 위한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로, 하나님의 그 큰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패망하였던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졌고 다 뺏겨버린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는 그 영광을 다시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거기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안에 그들이 다시금 이전에 누렸던 복락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품었던 약속을 다시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봐야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의 언약 백성에게 어떻게 오실 수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오셔야만 했을까요? 오히려 죄인인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부족하고 원하는 게 많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오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무엇을 위해 오십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십니다.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고 타락하여 저주 아래 있고 심판당의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따라서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신 것입니다. 그의 섬김은 단순히 그가 가진 풍족한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섬김이 아닙니다. 그의 섬김은 그의 신비로운 능력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의 섬김은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의 섬김은 대신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의 섬김은 대신 모든 지옥과 굴욕과 비참을 견뎌내고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낮은 곳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그의 백성들에게 그 낮은 곳으로 다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의 언약을 신실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가 친히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심으로 인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셔서 우리로 합당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을 깎아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낮은 땅을 메꿔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장애를 다 제거하여 왕이 오는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우리가 군대에서 고위 간부가 온다라고 하면 저 입구부터 청소하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흠잡을 일 없을 만큼 손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누군가 손님이 온다라고 할 때에 아무리 편한 손님이라 하더라도 정리정돈하는 일에 우리가 매우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손님을, 귀한 분을, 높은 분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러 나올 때도 내 마음이 정결케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이 예배를 통한 그 만남,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 시간을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시면은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왕이 그의 사람을 보내어 그의 길을 준비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을 보내서 그들로부터 그 왕의 오심을 준비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사람을 보내어 자신의 길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예비된 자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의 임재를 준비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포로에서 귀환한 구약 백성들이 가슴으로 그렇게 염원하며 기다렸던 오실 메시아의 길을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보내어 예비하신다 하셨습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였던 것처럼 자신의 인기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에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였던 것처럼 그는 진정 주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는 하나님의 의에 직접 준비되었고 그 예비된 길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하신다 하십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풀에 불과하고 우리는 잠깐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꽃과 같습니다. 그렇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이 보여졌다 하더라도 그들이 다시 모여 살게 되고 그들이 다시 웃음꽃을 피울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그들의 아름다움은 금세 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풀들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물을 주는데 똑같은 공간에서 같은 온도로 같은 햇볕을 받는데 어떤 것은 여전히 살아있고 어떤 것은 지금 죽어서 시들시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을 너 못났으니까 물 너 작게 줄 거야 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물을 주었지만 풀은 시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꽃은 말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화려했던 시절은 언제입니까? 너무 옛날입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입니까? 아니면 나의 화려한 시절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스스로도 그 화려함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푸르름은 금세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들을 만나면, 저도 어린 친구들을 만나면 와 좋겠다 이런 말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야, 내가 그때라면, 내가 그 나이 때라면 뭘 한번 해볼 텐데, 나는 그때라면 이거 할 텐데, 이런 말이 지금 벌써 붙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의 화려함이 그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그 푸르름은 금세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악이, 우리의 타락이, 우리의 못난 모습들이 제2, 제3의 바벨론 포로를 율박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임할 때에 그것을 견딜 만한 강함도 능력도 없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풀과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오늘 피었다가 언제 질지도 모르고, 누구에게 짓밟힐지도 모르고, 언제 시들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도 초라한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한번 말라버리면 다시 소생하지 못할 것 같고, 누렇게 변했다는 이유로 꺾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제 아무리 꿋꿋하게 서 있겠다 하더라도, 제 아무리 심지를 굳게 내리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보다 강한 존재에 의해서 가련해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풀과 같은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말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시려는 일은 없고, 결코 마르는 일도 없고, 결코 무너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너진 성을 다시 재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던 그들의 영광을 다시금 되돌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하찮고 너무나도 볼품없는 들풀과 같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씀은 영원하다. 내가 너를 푸르게 하리라. 내가 너로 열매 맺게 해주겠다. 내가 너로 복되게 하고 나의 영광을 너와 함께 누리겠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한 사람의 연약하고 볼 것 없는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는 그 말씀을 굳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준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에게 높은 산에 오르라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힘써 소리를 높이라 하는데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인 시온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힘써 소리를 높여 외치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차가운 반응과 무지함으로 반응한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두려움도 느끼지 말고 소리 높여 외치라는 것인데요. 그 부르짖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을 봐야 하는 이유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친히 그의 강한 팔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에게서 상급과 보응이 나오고 그의 백성에게 상급을 베푸시고자 자신의 양떼를 먹이시고 그 팔로 어린 양을 품에 안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과거 어디에서 가장 잘 보여지고 있습니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였지만 홍해가 자신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 백성들에게 이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매우 두려워했다라는 말은요, 그들보다 더 두려워할 것이 없을 정도로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최고로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두려워했는지 아십니까? 60만 명의 남자 장정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60만 명은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싸울 용기도 없고요. 그 용기 없는 모습으로 자신의 가족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들을 쫓아오는 애굽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자신들을 채찍과 몽둥이로 두들겨 패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한 꽃사슴 100마리가 함께 모여있다 하더라도 잔인한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면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에 순한 100마리 사슴이 힘으로 한 마리 사자 이길 것 같은데 왜 도망을 갑니까? 학습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들은 숫자가 많았지만 그들은 무장한 애굽인들을 공포의 대상으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학습된 노예 근성으로 그들은 지금까지 모든 긍정적인 생각들을 모조리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10가지 재앙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들은 그 10가지 재앙에 담겨져 있던 애굽의 모든 우상들이 처참히 패배하고 무너져 가던 그 일들을 어떻게 보았던 것일까요? 그들은 동일한 시간 동안 동일한 재앙 가운데 자신들이 구원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터인데 자신들이 구별을 함을 없고 자신들은 보호함을 받았다는 것을 잊을래야 잊을 수 없을 터인데 지금 이들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에 지금 자신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통해 구원을 얻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느냐? 어찌하여 왜 이곳으로 이끌어내었느냐라고 불평만 내놓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그리고 지금까지와 같이 가만히 있으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가만히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동일한 요구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자녀를 꿋꿋이 지키고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가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의 칼과 창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내 신앙생활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에 하셨네요.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역사하셨네요라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식을 들려주실 때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복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으로 들려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양떼 가운데 우리를 돌보실 때에 그 품에 안긴 양으로서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회복된 나를 준비케 하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아름다운 현실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일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습니까? 혹시 그 모든 것들이 허황되거나 남의 이야기이거나 무의미한 소리로만 들리는 건 아니신가요? 사람의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높은 산에서 큰 소리로 그 회복을 선포하시지만 동시에 그들의 마음에 와 닿도록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그리스도를 통해 접하게 되고요.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지금의 상황 가운데 약속으로 받게 됩니다. 마음으로 받습니다. 소망으로 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슴 한복판에서 우리의 가장 중심지에서 선포되는 더 아름다운 소식, 더 좋은 소식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우리의 생각을 울리고 우리의 두 눈을 번쩍 뜨이게 하여서 장차 오실 그 주님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